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그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월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버튼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무신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신론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을 합니다. 신이란 거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달리 생각하면은 이런 겁니다.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신론자라는 건 뭡니까?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신이 있든 없든 사람들은 유신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신이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믿는 것인데 무신론자라는 것은 신이 없는 게 아니고 신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신이 없다라고 믿는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걸까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뭘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느냐?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를 믿는 거죠. 뭐가 없다라는 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나를 믿는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믿는다라는 게 사실은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은 없지만 누구는 있는 겁니까? 자기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신은 아니어도 결국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으니 이것 또한
자기가 생각할 땐 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기를 믿는 것이니 그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유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게 이 새벽부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통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의 신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신앙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신을 섬긴다고 했을 때,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긴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을 섬긴다, 미신을 섬긴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미신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신을 만들어서 신이 누구를 섬겨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비나이다 예를 들어서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왜 믿는 걸까요? 그 천지신명님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냥 비는 걸까요? 내 아들 잘되게 해주실 것을 비나이다. 그러면 그 신이,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그 신이 누구를 섬겨줘야 되는 겁니까? 결국엔 내가 잘 당신을 섬길 테니까 당신은 누구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높나요? 그 신이 높나요? 네, 내가 잘 섬겨주는 것 같지만 그 신은 나를 섬겨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것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악한 회장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악한 회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를 사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 변호사가 잘 자기를 변호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법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이 회장이 변호사한테 돈을, 예를 들어서 엄청난 돈을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회장이 돈을 줘서 변호사를 사서 자기를 변호하게 만드는 거는 변호사가 높은가요? 회장이 높은가요? 그쵸? 왜 회장이 높은가요? 돈은 누구에게서 나가는 겁니까? 나에게서 나갔지만 그 변호사를 잘 돈을 많이 주고 섬겨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변호사는 누구를 위해 변호해 줍니까? 돈을 준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호사가 굽신거릴까요? 여러분, 회장이 굽신거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회장이 굽신거리나요? 변호사가 굽신거리나요? 변호사가 회장을 위해서 잘 이렇게 섬겨주는 거, 회장이 변호사를 위해서 변호사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변호사가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회장을 섬기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 미신을 갖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결국에는 누가 섬김을 받는 걸까? 그 섬기는 사람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신입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신이 되냐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바알을 섬긴다, 뭐를 섬긴다, 뭐를 만든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바알이 누구를 섬기느냐? 그 섬기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상이냐? 자기가 우상이죠.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하면은 신이 없다라고 누가 믿는 겁니까?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높아요. 왜? 신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하니까? 내가 판단하니까. 근데 이 무신론자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는 유신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 걸까요? 겉으로는 나는 신이 없다고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뭐가 있어, 난 부처가 있어, 뭐가 있어, 어떤 신이 있어, 저떤 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 걸까요? 나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어떤 지금 상황에 빠지고 있냐면 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지금 공격 앞에 바벨론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바벨론을 어떻게 막을 수 있고 바벨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하다가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바벨론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 보이는 애굽을 의지할까? 아니, 그러면 바벨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아수르를 의지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도 기웃기웃해보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에도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왜 아수르에 기웃기웃할까요? 왜 애굽에 기웃기웃할까요? 자기 살기 위해서. 마치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뭔가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길이 무엇인가를 자꾸 스스로가 찾아내려고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기웃기웃하는 겁니까? 여기도 기웃기웃하고 저기도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종자, 그러니까 참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만들어내셨는데 이게 이상한 포도나무, 정말로 어떤 포도나무가 되느냐? 가지가 악하게 자라나는 포도나무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럼 이런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가 왜 악한 포도나무로 바뀌어지는가? 처음부터 악한 포도나무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포도나무였는데 가면 갈수록 악한 포도나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자꾸 기웃기웃하면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하여 여기서 기웃하고 저기서 기웃하고, 내가 높여지는 방법이 뭘까? 내가 지금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웃기웃하고 여기서 기웃하고 저기서 기웃하고 저기서 방법을 찾고 여기서 방법을 찾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을 섬기는 것이든지 안 섬기는 것이든지, 혹은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심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도 그 삶에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기도회를 했잖아요. 저녁에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간증하셔야 된다고. 그죠? 간증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멘이시죠? 근데 왜 자꾸 간증을 하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쭤볼게요. 뭐 작은 은혜라도, 말씀의 은혜라도 여러분들 함께 조금이라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고 계시죠? 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도 은혜 안 받고 혹시 은혜 다 까먹으신 분 계세요? 내가 정말 주님께 실망했어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은혜를 받았다.
깨달은 바가 있다. 그러십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간증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받은 은혜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자랑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내가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였다. 하나님을 위한 거였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간증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간증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들을 차단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국민일보에 춘천 한마음교회, 순복음교회죠. 춘천에 있는 한마음 순복음교회인가, 순복음 한마음교회인가, 거기 교회에 성도들이 일주일에 3명씩 이렇게 간증이 올라와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그 교회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 예수님을 만난 간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간증들을 다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했던 사람들이 정말 간증했던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런 것들이 고백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 영광이 안 돌려지면, 그 감사가 없으면 다 영광은 누구가 받는 겁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된 거지. 내가 했으니까 된 거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 중심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자꾸 우리의 삶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죠. 양잿물로 씻어도 비누로 씻어도 안 되는 죄성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의 죄성이 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죄가 뭐냐?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양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어봐요, 안 돼요. 나를 위한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위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결국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나를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고백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게 돌아올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다 여호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그 자리를 다 주님께로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좋은 포도나무로 만들어 놓으신 것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상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내가 한 거지. 이거는 내가 한 것이지. 그냥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정말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조차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상황을 통하여서도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다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참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던 것에 그대로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